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뭘까요?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약속에 대한, 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키면 좋은데 안 지키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에스겔 36장 26절 27 두 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걸 살펴보는 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살펴보기 직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약속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속이 소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려 1시간 일찍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 모든 사람이 경험해 봤지만은 꼭 10분, 20분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명을 하죠. 차가 막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거 다 감안해서 아예 20-30분 일찍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좋은데 안 지켜졌을 때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많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단절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이제 이런 사소한 약속도 약속이지만 여러분 엄청 중요한 약속이 일생에서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이거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솔로로 지내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약속인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고요. 결혼할 모든 분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한 사람들이 3년 내에 이혼 확률이 30%가 넘어요. 최단기간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근데 우리 서로 사랑하자,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결혼해서 야, 내가 너 사랑할게. 이걸 지키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목사고 선교사였지만 아내랑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문제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계속.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성경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약속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10가지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맺은 10가지 약속 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십계명. 한쪽에는 4가지 계명, 한쪽에는 6가지 계명이 있어요. 이걸 십계명이라는 계명. 야, 너네 이거 꼭 지켜야 돼. 하나님이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너네 같이 품어줄 거야. 약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그리고 이 약속의 주된 포인트가 뭘까요? 약속의 주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약속에 이거는 히브리어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국말로 하면 아이고 묻혔네요. 한국말로 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계명 모두 성경에 보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교회를 믿는데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고 싶어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하라 하지 말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좌절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뭘 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도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제가 젊었을 때 저는 21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장 큰 좌절을 맛보는 게 뭐냐면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제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좌절 속에 엄청난 고뇌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 몰랐으면 이게 죄라도 뭐 어때? 뭐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만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나는 내가 네 남편이고 넌 내 부인이야. 이건 절대 하지 마. 이건 절대로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선민사상으로 가르쳤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 이런 선민. 자, 구약에 10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면 뭐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더. 근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산에서 설교했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해요. 산상수훈.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친히 말씀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거 보면 머리 뽀개집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비 씨 크게 한번 읽어줘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네.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그걸 끝났어요.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었어. 안 하면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더 구체화시켰어요. 네 마음으로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게 살인이야 하면서 이제 더 지킬 수 없게 만들어줬어요. 더 어렵게 만든 거야. 야 이거 우리 신앙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네. 이거 보면 벌써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 같은데 이걸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이거 어떻게 다닐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의문만 듭니다. 의문만. 이것뿐일까요? 한별이 보여? 해봐요. 크게 읽어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네. 구약시대는 가늠을 안 하면 됐어요. 이건 지킬 수 있잖아. 그래도.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나야 가늠 마음으로 음욕 품. 그러니까 여자는 몰라도 남자는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는 다 가능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를 한번 증거를, 요거는 우리 하늘이 보여? 네. 읽어봐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웃은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원수는 미워하라.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이걸 또 구체화시켰어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해. 이웃사랑, 원수도 사랑해. 근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내 부모를 죽인 자를 사랑하는 거, 내 자녀를 죽인 자를 사랑하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지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20년, 혹 50년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고뇌 속에, 이 머리의 복잡함 속에 신앙이 뭐지? 나 요즘에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30년, 40년 믿는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해결점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계명 지키는 것 너무 어렵고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우리나라처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북한 사람처럼, 우리가 보기에 북한 사람은 막 악독해 보이잖아. 김정은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정통성을 띠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왕을 죽이고 또 자기 왕이, 이런 계속 반복되는 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다윗의 계통의 잔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 너는 십계명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강국, 아시리아가 보통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터키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터키 지역의 아시리아 민족이 결국 그 기원전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과 자녀들,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요, 왕의 두 눈을 빼고 쇠스랑에 묶여서 걸어서 끌고 갑니다. 아주 비참한, 이 무슨 결과에 무슨 결과? 하라 하지 말라를 못한 결과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유다는 13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 130년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아시아를 점령하면서 남유다 586년에 남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를 못하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이죠? 여기까지 보면 무서워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어? 우리는 그거 못하는 존재인데, 못했다고?
멸망시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정말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약속도 잘 못 지키는 것, 이거 우리 다반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못 지키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바탕이 무엇일까?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을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우리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 기본 바탕은 죄입니다. 죄가 있는 모든 자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멸망. 이쯤 되면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 핵심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냐면 새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새 마음.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옛 마음이었다고 하면 이제 새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를 근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있어. 마음. 옛 마음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또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락하는 거 뭐야?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잖아요. 너의 마음으로는 어떤 수를 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이제 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제 너희가 회복될 거야 하면서 약속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전에 어떤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읽었던 거예요. 근데 읽었을 때 잘 몰랐었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다음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새 영, 새로 니네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을 어떻게 너희 속에 주겠다. 너희 속에. 그러면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 새 영이 옴으로써 어떤 현상이냐면 옛 마음이 사라지고 새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지킬 수 없고 하라 하지 말을 지킬 수 없던 그 옛 마음.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옛 마음. 인간 스스로 아무 새로운 마음, 전혀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옛 마음, 그것을 딱딱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어있는 마음을, 이것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 이거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마음도 아니죠. 새 영이 와야 생길 수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그 결과, 이렇게 됨으로써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7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뭐예요 율례? 십계명,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이 율례예요. 율례를 어떻게?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행하게 하겠다는 거. 너 행해. 라는 게 아니에요. 행하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거 전혀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그거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그것을 할 수 있게 내가 너 하겠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이게 하라 하지 말라 이 개념이 옛 마음으로는 절대 못했었는데 이거 스스로 못했는데 지금은 새 영이 와서 새 마음이 돼서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지켜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개정개혁이라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쉬우게 표준 세변하기라고 아주 쉬운 번역서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행동하게 하겠다. 시키는 거야.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겠다. 이전엔 못했는데 하나도 할 수 없는데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새 영이 내 안에 와서 새로운 마음이 형성돼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너네는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엇일까? 이게 지금 이거는 에스겔 오늘 본문 36장에 에스겔서의 또 다른 부분에 11장에도 유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지 않아요? 이건 11장이고 우리 본문은 36장인데도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뭐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지켜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되는 거야. 그 고뇌에 쌓여있는 우리가 이제는 뭐야? 하지 말라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지켜져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게 되고 하라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거 제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는 엄청 힘들었어요. 나 예수 계속 믿어야 되는 건지 믿어도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그거와 정반대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누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누리는데 뒤돌아보니까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패턴입니다.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제 에스겔서가 아닌 예레미야서 했던 이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이제 전혀 다른, 예전에는 내가 안 지키면 이제 뭐야, 완전히 내가 멸망하는 그런 언약이었다면 이 새 언약은 전혀 다른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일까? 예전의 언약은 어떻습니다라고 말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거. 이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10계명을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이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식부가 되었는데도 깨뜨렸어요. 못 지킨 거. 그렇게 친밀한데도 못 지킨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이제 새 언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놀라운 말이 하는 것.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현이면 아주 쉽게, 이게 무슨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K-팝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에 와서 유학 가지고 오잖아요. 브래드 피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와서 연세대에서 유학했잖아요. 그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1년 배우면은 우리나라 대화 나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창하게 한국말을 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과 대화하면 이 사람 한국인이 아니네를 우리는 금방금방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태어난 우리는 뭐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미 뭐야? 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율법, 지금까지 모든 율법은 보고 지키려고 했어요. 공부하고 지키려고. 근데 안 돼.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네 몸에 배어있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마음에 그들 속에, 우리 속에 이 율법이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배워서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어린애도요, 5살, 6살 유치원생들도요, 자기가 할 말을 한국말로 유창하게 합니다. 유창하게. 그러나 외국인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한국어를 해도 그게 뭐지? 하면서 떠듬떠듬하고 발음도 형편없습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 있는 것과 배워오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차이를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 옛 마음과 새 마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 멀리서 왔어요? 광주에서 좋은 걸 할게. 와, 좋은 거 막 안 알려주셨어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 정답 안 알려주시고 질문. 그러면 저기 우리가 유튜브 올릴 테니까 다음 주 거는 꼭 시청하세요. 네. 제 철칙은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 좋은 설교는 1시간 들어도 사실 지루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딱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학교는 요 뒤에 신약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하고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유튜브 매주 올리니까 꼭 보세요. 알았죠? 네. 꼭 보셔야 돼요. 궁금하고 미칠 겁니다. 네. 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요?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에 성경 말씀, 십계명, 계명, 율법 이런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는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자에게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멸망입니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갈아엎으셨어요. 너희가 지킬 수 있게 해줄게. 네 마음, 내가 새로운 영을 부어넣어서 네 마음을 아주 새롭게 해줄게. 이 말씀 지금 보고 지키려고 했던 이 말씀을 네 온몸에, 이 마음판에 다 새겨줄게. 넣어줄게. 이제는 우리가 공부해서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지, 내가 지나온 내 인생의 뒷걸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 뒷걸음들이에요.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켰던 내용들이 지켜지고 있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좀 달라. 너 우리와는 다르네? 라는 말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 종착점에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뒤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많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구나, 행하고 누리고 있었구나,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구나라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고통 속에 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정말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한 1분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1분, 뭐 짧으니까 1분간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다가오는지, 내가 어떠하게 살아가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걸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억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그렇게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